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게 이 잘못된 경제 신화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들이 후보 나올 때 뭐라고 해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도덕을 살리겠습니다, 양심을 살리겠습니다,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대통령을 뽑았죠. 그래서 경제만 살리면 무엇인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제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무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크게 됐습니다. 시장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커지게 되고 국가를 넘어서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돈에 막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시장의 우상화, 권력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시장의 우상화와 돈의 권력화가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가치 전도가 생기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고,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경제가 성장시키면 된다라는 이런 통념들, 잠깐 눈 감으면 된다, 이런 것 주면 희생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통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책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의 가치가,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의 가치가 너무 강력하니까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려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해야 된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런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괴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썼고 강의를 여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그것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다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라는 오로지 한 가지 잣대로 나눕니다. 뭘로요? 1, 2, 3, 4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 1등급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요. 인간 소외 현상. 나도 좀 사람 대접 받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경쟁력 있는 상품화가 되겠느냐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학원에서 가르치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생명, 윤리, 도덕 등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철저히 감독하지 않아야지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의 3요소인 생산, 분배, 소비를 알아서 국민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발점이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선합니까? 우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뭐냐?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불균형, 여러분 조사 기관에다 좀 다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세계 인구 20%가 부의 전체 83%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인구 20%가 11%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우리는 60%인데 부의 6%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60%인 사람들이 부의 6%밖에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몇 프로 갖고 있냐고요? 6%밖에 못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 20%가 전체 부의 83%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절제를 모르는지, 끝을 모르는지,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산 분배가, 소비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잘 될 것 같았지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기 밑줄에다 한번 넣어 보실래요? 나는
뭐뭐 이상 멀지 않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전교회 고등부 친구들하고 무한 삼겹살을 갔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기 전에 꼭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이에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이 말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너무 힘드시는데 자녀들도 키우는데 조금만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 안 하고요. 거덜낸다. 오늘 내가 몇 주일치를 먹고 간다. 먹고 말겠다. 내가 신기로 격리신하겠다. 이 말 꼭 하고 가더라고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진짜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와, 우리 고등부 정도의 체격이면 야, 진짜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얼마 이상 벌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100원 100원이 되면은 100원부터는 이제 사회 환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종언을 했다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한테 저거 해보라 그랬더니 얼마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할란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뉴노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00년도에는 이 지구의 표면의 14%밖에 인간이 살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구 표면 면적에 인간이 거주하는 땅덩어리 지구의 몇 프로를 살고 있을 것 같아요? 77%가 인간이 다 점령을 했대요. 거기에는 여러분 다 누가 원래 살았을 것 같아요? 다 동식물들이 사는 곳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이 지구를 무차별하게 개발하고 착취했다는 것을 증가하는 내용이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죠?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걸리는 거 인간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많은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사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다 살고 있거든요, 온 곳에. 그래서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자꾸 증가하게 된답니다. 나중에 앞으로 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막 일삼았잖아요. 지금도 막 다 개발이에요. 그만 놔둬야 될 텐데 다 개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와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염병 발생률은 몇 프로 증가하냐면 5%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발전이 과연 좋은 결과만 남기는 것일까요?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어서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 가운데 교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듣고 나서 정말 생각의 전환을 좀 이루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 너무 짠하게 산다. 저들도 막 대로가 나고 아스팔트도 깔고 자동차도 막 우리같이 2대씩 막 끌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정 능력이 지금도 안 된다는데, 지금도 여러분 미세먼지가 엄청난데 그 태고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그곳조차도 다 개발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2대씩 끌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이 지구는 정말 끝일 거예요, 끝이. 여러분, 다르게 한번 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복날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에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영양 과잉 시대인데 복날에 똑같이 영양 과잉의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채식이나 혹은 우리가 그동안 먹지 않았던 영양소를 먹는 것이 진정한 복날이다. 보양식의 개념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을 먹고 소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오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언택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조, 우리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조,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 연장선상 속에서 자꾸 괴물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연불외두시 막 자족하자. 앞에 모 집사님이 대형 자동차를 타고 쭉 지나가요. 자족해야지, 뭐 이러면 여러분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이란 단어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숙면적으로 받아들여 만족하기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예.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각자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면 각자의 여러분 도덕적인 수준이 달라요. 배운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감이 좀 틀리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방법은 내 결단이나 의지나 내 인격이나 도덕적 수양으로 쌓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족인가? 자족의 비결인가? 그리스도인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기쁨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는 이런 명령을 8번이나 썼고 그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어디 썼느냐 아시죠, 여러분?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기뻐하라, 기쁘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기뻐할 수 없는 곳인데 자족하며 기쁨의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잘 읽으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바울의 인격이요? 도덕적인 그런 수준? 수련을 통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요.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했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감옥에 매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심지어 여러분 생명까지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겠습니까? 상대적인 여러분 궁핍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억을 가졌다고 해요. 부자죠. 근데 여러분,
옆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가져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거예요. 진짜 다 갖는 건 뭘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 가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게 자족의 비결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만족, 우리의 상황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신 보화는 내 밖에 있길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주신 보화는 내 밖에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실제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뭐 실화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실화냐? 여러분, 진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진짜인가요? 명예가 진짜인가요? 그것은 다 여러분 사라질 거 아닌가요? 물질을 여러분 나한테 왔지만 이거 또 돌고 돌더라고요.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다 돌고 돌더라고요. 명성도 여러분, 명예도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막 구하는데, 그래서 그거 막 없어가지고 궁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구하는 삶은 늘 궁핍한 사람밖에 안 될 겁니다. 잔느 귀용이 결혼하자마자 아들하고 딸을 잃었어요. 또 남편도 잃고 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사는데 또 다른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2번 이렇게 유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맨날 빼앗겨. 아들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자신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감옥에 빼앗기고 억울하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기고 보니 남는 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신 보화는 내 밖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그녀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터득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 자발적 가난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화,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도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자꾸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아래서 그것을 소유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부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한 안에 풍덩하면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풍덩하면 자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자비, 거룩, 사랑, 지혜, 기쁨, 영원하신 평안, 그 안에 여러분 풍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우리 2절까지만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던 걱정, 불안, 근심, 궁핍함들이 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움켜쥐려고 했던 그 가난이 다 여러분 사라지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세상 사람들요 상대적 빈곤 계속 느끼는 거예요. 10억 가졌다고 해도 옆에 100억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궁핍함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박정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루게릭병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걸리기 전에 개척교회인데 5명을 후원하기 위해서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루게릭병에 걸리니까 근육이 굳어져서 닦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힐링 캠프를 했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부자의 정의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이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자 아닐까요? 나누는 자가 부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눕니다. 못 나눕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풍덩에 있으면, 무한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식당을 갔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귀한 고백을 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식당 잘 안 되잖아요. 손님이 막 반으로 줄고 막 3분의 1로 줄고 그런 시대 가운데 다른 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이. 근데 제가 식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식혜를 너무 잘 하시는, 그래서 후식으로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식혜를 좀 이렇게 배달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비대면 해가지고 배달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뭐가 많아지고 있죠? 일회용 쓰레기. 근데 이분이 걱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식혜를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업체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스티로폼에다가 담아갖고 그걸 택배로 붙인다는 거예요. 포장도 뭐 무조건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용기를 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식당이 지금 지금 손님이 죽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더 뉴노멀.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 어두컴컴한 시대에 어떤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할까요? 새로운 일상, 자족의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바라는 진리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주신 보화는 다 내 밖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바울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무절제와 탐욕들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의 삶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 가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하는 하나님, 귀한 천국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